2026년이 되었죠. 한 달이 그리고 나서 지났어요. 여러분 다 한 살 드셨습니다. 또 한 살을 먹어버렸어요. 원치 않았지만 원치 않는다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2월 중순이면은 구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정이 되면 뭘 먹습니까? 떡국을 먹습니다. 어렸을 때는 떡국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빨리 한 그릇 먹고 한 살 먹었으면 좋겠다. 두 그릇 먹으면 2살 먹는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가면서 떡국을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먹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떡국 먹고 싶지 않아요. 굳이 한 살 더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한 살 더 먹으면 그냥 육신이 조금 더 낡아진다? 라는 느낌이 드니까요. 세월 앞에는 장사 없죠. 세월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기 시작했다고.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막 3시간, 4시간, 저 농구를 진짜 좋아해서요. 3시간, 4시간, 5시간 농구해도 까딱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랑 30분 농구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앉았다 일어나면은 곡소리가 나고, 무릎은 부러지는 소리가 막 나고, 이게 지금 내 현실인 것 같아요. 병원 가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아요, 저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만 듣게 되죠. 호르몬 분비도 달라진대요. 여자한테서는 남자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에게서는 여자 호르몬이 나와서 이거를 갱년기라 부르죠. 남자 갱년기라는 말도 요즘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거울 보면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 사실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성경도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반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더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시작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낡아져가는, 내 육체가 낡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 대조를 통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대조는요,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간다고 했죠. 여러분,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제 젊어 보이려고 해도,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젊어 보이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따뜻한 걸 먹어야 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거 먹는다고 젊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젊어 보일 수는 있어요. 내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 나이에 걸맞는 멋보다 더 젊어 보이는 멋을 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 육체가 진짜로 젊어지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가는 겉사람과 달리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6절에 보니까 날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날로,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가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동태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그 동사가 수동태예요. 시간이 우리를 낡아지게 만듭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낡아지게 만듭니다. 또한 동시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수동태예요. 근데 이 2가지 작용을 전부 다 시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은 시간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시간이 하는 거죠. 시간이 우리를 늙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겉사람은 늙어갈 거 아닙니까? 낡아져 갈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속사람도 새로워집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자, 다시 본문 볼까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우리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 우리입니다. 너희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죠? 아이들 막 방방 뛰지 않습니까? 아까 가서 보니까 지금도 방방 뛰고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저도 방방 뛰었었어요. 지금 좀 힘들 뿐이죠. 그래도 방방 뛰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었잖아요. 지금 내가 저렇게 방방 뛰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저보다 더 뜨거워졌죠.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조가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 고난이요,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바울에게 사용하기에는 어불성설이에요. 바울에게 어떻게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요 여러 번 매를 맞았어요. 여러 번 돌을 맞았어요. 파선당해가지고요 여러 날 동안 밤낮으로 바다를 표류했었어요. 굶주렸어요. 추위에 떨었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평생에 그 목이 잘려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환난의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걸 가벼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평생의 환난, 생명의 위협. 여러분, 이건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납득되지 않아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환난이 가볍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도 가볍지 않아요.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작지 않아요. 실제로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만 봐도요 바울이 겪었던 고난 여기서 겪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파선당해가지고 밤낮 표류해 본 적 있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의 고난과 비교했을 때 내 고난도 작아 보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고난과 고난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보냐면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초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를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거를 진짜 초를 갖고 와서 해봤으면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초를 하나 딱 킵니다. 그럼 밝아지죠. 그 초 주위가. 그 초를 여기저기 군데군데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럼 여기가 환해질 거예요. 물론 이렇게 불 킨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환해질 겁니다. 그리고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여기다가 안에다가 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심지어 따뜻하기까지 할걸요. 그런데 그렇게 초를 쫙 깔아놔도요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면 끝납니다. 더 이상 촛불은 빛의 의미가 없어져요. 따뜻함? 아니, 훨씬 따뜻해요. 상대적인 겁니다.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임신한 아내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집 아니고요. 네. 저희는 끝났어요. 네. 임신한 아내가 있어요. 9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낳는 순간이 와요. 얼마나 그 기간이 고난의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낳는 순간은 더 아파요. 그래서 이놈의 남편놈의 머리를 이제 다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프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머리 붙잡고 낳았다면서요.
여러분, 이 고통을 참고 아이가 나오는 그 순간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 아이를 안는 순간에 그 앞에 고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이 본인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사실상 가볍지 않고 사실상 일시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올 영광이 있는데 그 크나큰 영광과 비교했을 때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보니까 일시적이더라. 그렇게 보니까 가볍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올려주세요. 비교할 수 없대요. 17절이요. 네, 비교할 수 없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래요. 이거는요, 비교 불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감히 상대적으로 갖다 붙일 수 없을 정도의 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조를 한번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이 갖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죠? 안 보이십니까? 통장 잔고를 보면은요, 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 어깨도 같이 떨어져요. 내 자신감도 뭔가 힘이 쭉 빠져요. 근데 이 통장 잔고가 오르잖아요? 내 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걸 얘기해 드려야 되나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주식 이렇게 올라가요. 뭐 이런 걸로 해야 돼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뭔가 자신감도 차고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보이는 것이 주는 힘이에요. 보이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강압하기도 합니다. 압박하기도 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욕을 부리게도 만드는 게 바로 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 보이는 것이 가지는 강력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그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다 뭐다? 잠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볼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자, 보이는 것은요,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존재가 시간 안에서 조금 짧게 그 수명을 다하느냐 아니면 좀 길게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보이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건물을 새로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천년만년 갑니까? 영원히 갈까요? 천년만년 둘째 치고 영원히 갈까요? 못 가요. 안 됩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심지어 앞서서 정말 큰 영광에 비교했던 그 태양조차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부활의 소망, 우리 하늘 소망 지금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존재에 드린 거죠. 이런 것들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8절 상반절 볼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요. 바울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대요. 바라본대요. 여기 바라보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주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하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의지적 표현입니다. 의지적 선택이에요. 내가 바라보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뒤에 지금 프롬프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자막 있죠? 저 저기 앞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사라졌어요. 네,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켜질걸요? 보이죠? 네.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내 의지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은 가시광선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 가시광선,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이 빛이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빛도 존재하죠. 그렇죠? 적외선, 자외선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얘네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도구와 기술, 장치를 사용하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의지적 선택이 필요하고 동시에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이 도구가 뭘까요? 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확신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똑같이 7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7절 말씀 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했어요. 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 이 의지적 선택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가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뭘 먼저 가셨습니까? 그분은 낡아져가는 육체를 십자가에 박으시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이 땅에서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환난, 다시 말하자면 일시적이고 가벼움으로 느껴지는 그 환난을 감내하시고 상대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이루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답니다. 자,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받고 있는 바로 오늘의 그 고난, 일시적이고 가벼운 오늘의 그 고난이 우리와 함께 영광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봤다고 우기시는 분들은 그림 보신 걸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다 다르게 생겼죠. 예수님 다 다르게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림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의지적 선택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17절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이 본문을 한글 성경으로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시적인 고난이 앞으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미래의, 이건 현재고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큰 영광이 주어질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원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6, 17, 18절의 모든 동사들은 다 현재형입니다. 다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내가 지금 내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 동시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둘 다 현재형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7절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앞으로 있을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그 크나큰 영광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뭐 읽는다고 해서 제가 쓴 거예요. 어디서 따온 건 아니고요. 겉사람이 낡아가는 바로 지금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고난을 겪는 바로 지금, 고난을 겪는 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광을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는 바로 지금,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는 바로 지금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가슴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현재형이라 그랬죠? 다현재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동사들이 대부분 수동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하나 능동태로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다예요.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으셨어요. 그분의 영광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이렇게 다 깔아놓으셨으니 나는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내 낙심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십시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엘리사랑 게하시, 엘리사의 몸종입니다.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나누는 대화예요. 이때 시리아 군대가요,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군세를 몰고 와서요, 포위했어요. 게하시가 그 적군을 본 겁니다. 시리아 군대를 봤어요. 너무 겁이 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쫄았죠.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엘리사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엘리사가 하는 기도 17절인데요.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 그 상황 가운데 매몰돼서요, 안 보였어요. 몰랐어요. 그 영적인 존재들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보게 되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본 거예요. 그분의 군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매몰시키려고 하는 그 보이는 것들에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병거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시선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떡국 먹을 날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하나 드립니다. 올해는 떡국 드실 때 한 살만 먹지 마시고 속사람이 새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떡국을 먹으면서 내 속사람은 오늘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보실 때
근데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어. 낭망치 마시고 그 안에 또 새로워지는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해 낡아가는 나를 바라보는 지금 이 시간, 나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께서 이루신 새로운 속사람, 그 영원한 영광을 주목한다. 아멘.